이런 말이 있죠. 천당 밑이 어디죠? 천당 밑을 분당이라고 그러죠. 분당. 천국 밑은 어디라 그럽니까? 미국이라 그러죠. 여러분, 나라 하면 보통 우리가 지역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 하늘나라를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지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면 내가 있는 곳, 즉 내 가정, 내 직장, 또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에요. 지점. 하늘나라의 지점입니다. 또 교회가 하늘나라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열처녀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 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열이란 숫자는 우리가 완전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교회의 완전한 숫자, 교회의 완전함, 그래서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로 해석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또 교회가 있는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교대교회 어떤 교부는 이 다섯 어리석은 처녀를 회당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해석이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좀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명의 어리석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어리석고 슬기롭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표현하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니 무너졌다.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 어리석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열처녀, 이 열처녀도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밭을 가는 두 사람, 맷돌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고, 둘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그런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리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리입니다. 교회 안에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지혜로웠던 것처럼 신자들 사이에서, 신자들 안에서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가고 누가 남을 것인지는 사실상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가고 남을 것인가? 뭐 가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남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가고 누가 남나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집을 지은 사람은 거친 세파가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과 지혜롭다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 용어들인데, 이 슬기로웠다는 말씀의 뜻의 헬라어가 프로네시스라는 말이에요. 또 어리석고라는 말은 모로스라는 말입니다. 모로스. 그래서 영어에 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보, 멍충이, 모론,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슬기롭다는 말을 보면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말은 보통 헬라 말로 소피아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소피아라는 말보다는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네시스라는 말에는 이성, 생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뭐 같은 뜻이, 이 소피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만 이 프로네시스라는 말에는, 이 말에는 좀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간 그러한 지혜를, 또 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또 슬기롭다는 말도 아주 흥미롭게도 14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근데 절반이 7번이 또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슬기롭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력의 차이입니까? 지적인 능력의 차이입니까? 우리 3절과 4절로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등불이라는 표현을 헬라말로 보면 람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람포스. 이 단어에서 우리 영어 단어 램프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등불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람포스라는 말에는 횃불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3절 맨 밑에 9절에 보면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이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횃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똑같은 람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횃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등불은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옛날 고대의 등불인데 저거는 실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불이 작지만 뭐 방안을 밝히기는 충분하고요. 연기도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오래 탑니다. 몇 시간을 타요. 근데 저걸 밖에 나가면 바람 불면 꺼지겠죠.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표현은 이 비유에 이제 좀 적합치 않고 오히려 횃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저것이 5세기 정도의 유대 지역에 쓰던 횃불이라고 합니다. 횃불을 이제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보면 저게 이제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끝에 나무를 끼웁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끼워서 드는 거예요. 여기도 들 수 있겠지만 뜨겁겠죠. 여기는 그래도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높이 들어서 빛이 많이 가게 하려면 여기다 막대기를 끼워서 이제 여기다 심지를 넣고 여기다 기름을 담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만들어요. 저게 기름이 없으면 그냥 나무에다가 옷을 감아서 걷다가 옷을 기름에 적셔서 태우면 그 불은 한 15분을 간다 그래요. 15분. 그러니까 15분 가다가 불이 꺼지고 뭐가 타요? 그럼 옷이 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그걸 기름에 적셔서 또 붙여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기름을 담고 저기다가 이제 옷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붙이면 한 1시간 간다 그래요. 1시간. 그 이제 심지가 크니까 밖에 나가면 불도 멀리 가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이 횃불이라 그럽니다.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치르거나 또는 신랑이 신부를 이제 자기 집에 데려가서 결혼식을 치를 때에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죠.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이 열처녀의 비유가 누구 쪽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부가 준비한 신부의 동네 친구들인지 아니면 신랑이 준비한 신랑집 쪽 열처녀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신랑 집에서 하는 잔치인지 신부 집에서 하는 잔치인지 장소도 불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어쨌든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게 신랑 집이든 신부 집이든 혼인 잔치가 준비 중이다. 그리고 열처녀가 있었다. 그 열처녀는 누구 쪽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 열처녀의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신랑이 오면 신랑이 마을로 들어오면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일부러 혼인 잔치를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들어올 때 이제 열처녀들이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랑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 돼요. 환영하는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옛날에 왕이나 좀 위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동네를 방문할 때에 저녁에 이렇게 맞이했다 그래요. 저녁에 일부러 저녁에 횃불을 들고 맞이하면 굉장히 성대한 그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의 빗대어서 하는 거겠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 그 당시 옛날에는 결혼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중대사기 때문에 결혼식을 지금처럼 몇 시간 만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열흘 간다 그러죠.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한 달 동안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예요. 그 동네 잔치의 시작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모든 환영의 분위기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지자 열처녀들이 모두 저녁을 든든히 먹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신랑이 곧 도착을 할 거니까 횃불을 준비하고 동구 밖에 나갑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신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보초를 하나 세워놓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 방에 모여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밤은 깊어가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졸기 시작합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횃불 들고 나갔는데 신랑이 안 오니까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긴장도 풀려버리는 거죠. 밥도 먹었겠다. 그래서 서서히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신랑이 늦어지니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신랑이 늦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상보다 늦게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신랑이 늦어진 이유로 신부 가족에게 지급할 지참금 때문에 그 액수를 정하느라 신랑이 하느라 늦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늦었는지는 중요한 거는 예상보다 늦게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자,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에서도 예상보다 지체된 그러한 재림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열처녀가 모두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열처녀들이 횃불을 켜고 있는 게 아니라 끄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끄고 준비하고 있다가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졸기 시작했다가 마침내 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열처녀들이 모두 단잠을 즐기고 있을 때에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 자,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횃불을 준비합니다. 횃불을 준비해서 다 이제 불을 붙였겠죠? 불을 붙이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5척의 횃불은 바로 불이 붙어서 잘 타요.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의 횃불은 불은 붙었는데 불이 비실비실하고 연기가 납니다. 기름이 말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횃불이 보통 15분 타다가 그냥 꺼져 버리는데 앞에서 조금 태우다가 들어왔으니까 한참 지났고 말랐으니까 기름이 없어서 이제 안 타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살립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카타콤에서 발견된 벽화라고 합니다. 그 벽화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흑백이라 잘 사진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처녀들이 들은 거 보면
요 모양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모양이 보면 요 횃불 모양이 요 모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끝에 짝대기를 껴가지고 들고 있죠.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봐 드리면 예, 보이죠? 보이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모양의 이제 그 횃불이 있어요. 요거를 끼워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결국 불이 꺼져 갑니다. 자, 기름이 없어서 비실비실한 그러한 횃불을 보고 그것을 본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녀들의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아마도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그러나 어떤 대답이 돌아왔습니까?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자, 이 말씀은 우리 20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거절의 말입니다. 그죠? 미국 문화에서는 지금 한밤중인데 기름 장수가 다 문 닫고 잠을 자겠죠? 그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게 가능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잔치는 동네 잔치입니다. 집안의 잔치가 아니에요. 동네가 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동네가 다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장수들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업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 전에 조그만 시골 동네 같은 서울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망우리에서. 한 5분 걸어가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소는 망우리 서울인데 집 앞에 나가면 농사를 져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그 망우리의 입구에 저희 어머니가 아주 작은 문간방에 가게를 하셨어요. 구멍가게를.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방 안에 쪽방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 구멍가게 한 2평 되는 구멍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한 1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방학 때 나가서 이제 거기서 자면 가끔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한 12시 문을 닫아요. 그때는 손님이 거의 안 오니까 문 닫고 불 끄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가게를 켜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 12시가 넘었는데 문을 두들겨요. 또 아주 가끔씩 새벽에 한 4시쯤에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들겨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서로 아니까. 주로 뭐 사려고 옵니까? 예? 술 사러 보통 오는 거예요. 술 사러. 밤새 술 마시다 술 떨어지니까 술 사려고 사람 보내서 또는 직접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들겨야 자는데 깰 때까지 두들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고 어머니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일어나요. 지금이 몇 시인데 와서 문을 두들기냐고. 그리고 그냥 불을 켜고 달라는 건 줘야죠. 그래야 가니까. 2000년 전엔 더 했겠죠. 2000년 전에 가서 기름 사라. 이 말은 그냥 거절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가서 다 지금 동네가 업돼 있으니까 분위기가 다 이제 깨어 있는 분위기니까 가서 달라 그러면 줄 거니까 가서 사와라. 그래야 기름이 모자르지 않는다. 나눠주고 싶지만 나눠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너나 우리나 다 기름이 부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때때로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노해야 됩니까? 내가 예스할 경우 내 예스가 복음의 순수성을 파손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스라면 그건 노를 하셔야 돼요. 내 선택이 복음의 순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아니라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스했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는,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예스가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노 하셔야 됩니다.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나누어 줘야 되지만 너희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땐 나누어 줘야 되겠지만 나누어 주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노를 합니다. 가서 사서 써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맞이할 신랑 때문에 친구들과의 우정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러한 어떠한 부탁을 받았을 때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입장에 있어서 내 선택이 예스가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자, 다섯은 기름 사러 갔고 다섯은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자, 황급히 달려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왔는데 이미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여러분, 보통 혼인잔치라면 문이 열려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동네 잔치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때부터 또 상황이 달라져요. 세상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혼인잔치라 문이 닫혀버립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들이 주님, 주님 부르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자, 주님, 주님이라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외침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신랑의 말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언을 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상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가다가 누가 다가와요. 근데 랍비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안면은 있지만, 관계는 있지만 그 사람 만나기 싫으면 하는 소리가 당신 누굽니까? 그 소리예요. 당신 누구? 우리도 그런 표현 하죠? 당신 누구야? 저 전에 만난 적도 있으면서 당신 누구야? 라는 말은 뭐예요? 만나기 싫다. 난 당신은 알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다. 만나기 싫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처녀가 모두 다 졸다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요, 잠을 자면 안 된다. 나를 맞이하려면 밤새 철야해서라도 밤새 깨어 있어서 나를 맞이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열처녀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횃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횃불을. 어리석은 처녀들도 횃불이 있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도 횃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리석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구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횃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횃불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횃불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횃불은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쓸모 있죠. 15분 동안은 탑니다. 아니면 저 등잔에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잔처럼 된 횃불이면 1시간 정도는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면, 신랑이 늦게 오면 1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횃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횃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종말에 말세에 있을 때의 일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특징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특징들의 결론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에게 외칩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줄곧 말씀하신 것이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현란한 말과 아주 많은 기적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횃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횃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횃불만큼 더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는 횃불은 안 꼽는 빵이에요. 횃불이 있어야 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에 집중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이 구절들을 다시 해석하면,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반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대로 해석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횃불만 있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들, 횃불과 기름이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다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기름도 있는 사람들은 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내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은 아주 나쁜 주인이고 그러나 좋은 종이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아주 나쁜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종으로 부리면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줄 압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뽐냅니다. 성령의 충만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심지어는 작은 교회들조차도 교회가 뽐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김순옥이라는 분을 모셔서 이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탈북하신 분이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수요일 날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하고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간증 집회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를 다녔어요. 탈북을 하고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성가대원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죠. 그분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는지.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성가대원들은 다 이제 뭔가 권사님이 되든 집사님이 되든 뭔가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아주 근사한 명품 옷을 입고 모여 있는 곳이 성가대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뽐내는 장소가 되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명품 옷과 명품 백을 걸치고 가지 않으면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는 명품 옷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겠죠. 겉으로는 뭐 그렇게 순진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 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면이.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불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절제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난폭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온순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선을 좋아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무모합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신중합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높입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사장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만 있는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이고, 기름도 있는 사람은 기독교가 삶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3대 기둥이라 불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기도하는 것, 매일 3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구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에 대해서 이제 파장을 하잖아요. 가게가 문을 닫으면 팔다 남은 채소들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두고 가요. 아무나 집어가라고.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팔다가 물건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두고 몸만 딱 나가서 아무나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서 안식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3가지를 지키고 있어서 이 3가지는 예전부터 유대교의 기둥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하세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자선의 일을, 구제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18절,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숨어서 보시는, 개역성경에 보면 은밀히 보시는 표현이죠.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제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금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시간이 되면 길모퉁이 일부로 가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모퉁이에 가서, 요즘 같으면 월막 앞에 가서 12시, 3시, 9시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소리 다 들으라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을 감추고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는 횃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캐톨릭과 그리스 종교와 러시아 종교와 콥틱 종교와 개신교를 다 합치면 약 20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요. 다들 횃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여라.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 빛으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